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러 하겠습니다. 20년 전 레아의 아들들이 주도를 해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애고에 팔아 넘겼습니다. 20년이 지난 요셉은 애고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이 과연 회개했을까?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을까? 형들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오늘 요셉은 본문을 보면 형들이 20년 전에 이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형들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아의 아들들인 형들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그 요셉의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범인으로 몰죠. 그리고 베냐민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였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마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 이제 우리 형제 시몬도 구하고 베냐민도 아무 탈 없이 드디어 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락같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4절 말씀이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촉방수를 두죠. 9절 말씀처럼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훔친 일이 없거든요. 훔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말하죠.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럴 건 아니다.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11절 말씀이죠.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범인으로 딱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극한 상황으로 몰아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실,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간다. 자 보세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어디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 돌아가요. 잔이 베냐민에게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형들은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같이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베냐민이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다 요셉의 앞에 엎드려요. 사죄를 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16절 말씀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정말 결백하긴 한데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유다는 이 사건 뒤에 이 고난,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다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누가 찾아내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유다와 형제들의 죄가 무엇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요셉의 옷을 찢고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그들은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16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요셉의 채색 옷을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형들에게 돌아옵니다. 창세기 37장 33절 말씀이죠. 아버지가 그 요셉의 그 찢긴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는 말씀처럼 형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의 옷이 찢기고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아버지가 옷을 찢고 애통하며 20년을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도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찾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의 옷을 찢으니 아버지가 옷을 찢고 애통하며 결국은 나도 내 옷을 찢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판 자신들의 죄, 형제들의 죄를 다 드러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하자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서 은밀하게 살해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그대로 갚을 것이다.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대로 갚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질병 같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 드러내세요.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내 인생의 과거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추악한 은밀한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며 회개하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그 모든 숨겨진 죄, 추악한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담당하였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 너는 이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로 깨닫는 진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감추어진 상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요셉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그동안 창세기 강의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몇 명이 있어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유다의 형제들에게 지금 요셉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냐민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팔았던 레아, 실바, 비라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럼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굴까요? 라헬이죠. 가장 사랑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누구만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만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누구만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은 지금 이 아버지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아내로 생각 안 하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 취급도 안 하는구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골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제 남은 아들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들은 뭐예요? 아들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의 고백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요셉이 듣고 있어요. 이 고백을 요셉이 들으면서 요셉은 야, 우리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우리 형들도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고 같은 아버지고 같은 아들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형들을 아들 취급을 안 하고 왜 우리 어머니 라헬만 아내로 생각하고 그럼 형들은 얼마나 내면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까? 지금 그 아버지의 고백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말하고 있어요. 라헬만을 아내로 생각하고 요셉과 베냐민만을 아들로 생각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그 고백을 유다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형제들의 깊은 상처, 똑같은 자식이지만 자식 대우를 못 받고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온갖 서름과 차별을 받고 살았던 형제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 요셉은 알게 돼요. 나만 힘든 줄 알고 나만 억울한 줄 알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형들도 너무 상처가 많겠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또 뭘 깨닫게 되냐면 아버지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속이고 누구를 줍니까? 레아를 줘요.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하면서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몸종 비라와 실바, 이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듯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하듯 아이를 낳으면서 그들의 몸종을 통해서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죠.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삶,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가장 사랑했던, 정말 자신이 아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잃고,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는 베냐민 낳다 죽잖아. 십자가 앞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상처와 어머니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며 그런 형들의 잘못을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배웠지만 들판에서 형들이 아버지 양들을 몰래 잡아먹으면 뚜루루루 가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일러 바쳤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형들의 그 마음의 공허함, 그 외로움, 그 아픔을 보지 못하고 요셉은 쭉 가서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일렀어요.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버지에게만 말해도 되는데 굳이 형들이여 내 꿈을 들어보소서. 형들이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처럼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아픔을 줬습니까? 야, 내가 못할 짓 하며 살았구나. 그동안 나만 억울한 줄 알고 나만 원통한 줄 알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형들도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얼마나 형제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이 부분에서요, 저도요 참 회개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정말 형제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얼마나 철없이 행동하며 많은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그 실수들, 허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우리는 내 상처만 아프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불쌍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국민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도 불쌍하고 우리 어머니도 가엾고 우리 형들도 그 모진 세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식 대우 받지 못하고 얼마나 아픔 가운데 살았을까? 얼마나 내가 상처를 주었던가? 생각해보니 여기서 우리는 모두의 상처를 깨닫게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또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그 삶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가슴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나도 별반 잘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국민의 마음,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용서를 배우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고 먼저 손 내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처만 아프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귀중한 진리,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고 아버지 야곱도 어머니들도 또 형제들도
나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가 누구를 탓하리요? 형제들의 아픔을 보듬게 되고 그 상처를 깨닫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화해를 시켜주시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제가 이제 십자가라는 실패와 뜻하지 않은 고난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버림받을 때도 있고 또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았을 때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당할 만큼 아픔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상처를 가슴으로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십자가를 바라보면 버림받았던 내 마음이요 다 치유가 돼요. 그렇구나. 주님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심판대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 맞고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며 그 고통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너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란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며 배고픔 때문에 집이 없어서 이사를 전전하면서 살아갈 때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고 여도 뿔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말씀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을 너무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그 괴로움과 너의 그 굶주림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부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가난해졌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시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죠.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대신한 사랑. 오늘 말씀을 보면 보증이 된 유다의 성숙함을 깨닫게 됩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옥류하겠다는 청지기의 말에도, 요셉의 말에도 형제들은 모두가 함께 돌아와 엎드리며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될 테니 베냐민을 낳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고백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든. 보세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올 초에 젊은 20대 그 BJ가 참 사랑스럽던 아들이었죠. 너무 참 효자였고 사랑스럽던 아들이었던 20대 아들이 BJ였는데 올 3월인가 이제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든요. 그 엄마에게는 그 아들이 정말 삶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요, 삶의 목적이었어요. 전부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없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베냐민은 그런 존재였어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며 이제 고통 가운데 무덤으로 내려갈 텐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그런 죄를 또 지겠습니까? 그동안 저지른 죄도 말할 수가 없는데. 33절 말씀이죠. 이에 주의 종으로 나를 담보로 내가 대신할 테니까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나를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모습 어때요?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38장 보면서 아니 무슨 메시아 조상이 이래? 어떻게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혼도 엉망으로 하고 자식도 엉터리를 키우고 어떻게 며느리랑 창년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근데 유다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유다는 이제 자신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내를 두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잃어요. 그전에는요, 유다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라헬을 잃고 슬퍼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찢긴 옷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울며 20년 동안 슬픔 가운데 살았던 이 아버지의 슬픔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부모 마음 몰라요. 근데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또 아내를 잃어보고 그리고 아들들 잃어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가슴으로 알게 됐어요. 삶으로 알게 되었어요.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로 묶여있는 생명, 아버지와 베냐민을 살리고자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담보가 되리니. 베냐민 없이는 아버지 못 사니까. 내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준 슬픔만도 어마어마한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한 이 유다의 결단, 예수님의 결단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이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유다는 형제들의 모든 죄악을 본인이 스스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대신해 생명을 담보로 지금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을 대신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오늘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동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죽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생명책에서 차라리 나를 지어달라, 그리고 이 백성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오늘 유다의 모습과 똑같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져.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로마서 8장을 수요예배 때 함께 배우면서 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배웠죠. 왜 탄식해? 허무한 것에 굴복돼. 사망. 피조물들이, 곤충들, 들녘의 꽃들, 나무를 죽어가면서 야, 우리가 왜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빨리 하늘나라가 완성되면, 생활과 새 땅이 오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는 거야.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험한 데 굴복하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근데 성령 받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저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피가 나면 나의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사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누가 아플 때 하나님 저 사람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담보가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희생제물을 되었죠. 우리가 중보자, 우리가 담보, 우리가 희생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탄식하며 가정구원, 가족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 받더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없이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뭐 자식들이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 오늘 결론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되고 보듬게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생명을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들이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깊이 기도하시므로 다 영원권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날은 함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